네, 함께 읽으셨던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배는 19장에 보면은 모든 12지파의 기업들이 사실은 19장에 보면은 다 이미 분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오늘 20장과 21장, 오늘 함께 있었던 21장, 그 앞에 있는 20장은, 이 두 장은 그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 분배되어진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호수아 20장,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전체 이스라엘 전역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6개를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도피성인 것을 만들었느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하던 것 중에 특별히 정말 우연찮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우연찮게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단순히 그냥 실수한 것을 보호해 주려고만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뿐더러 더 깊은 내용이 무엇이냐? 비록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근신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어쩌면 이 지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법 집행에 따르지 않고 원한과 이 분노와 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분한 그 감정에 치우쳐서 복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실수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사랑하는 그 지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리 실수로 죽였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 감정에 쌓여서 또 다른 복수의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앗아갔기에 그 도피성에 있으면서 그것을 자책하고 자숙하며 근신하도록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장에 나와 있고, 또 오늘 함께 있었던 21장에 이어서 무엇은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1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을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예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거주해야 할 땅과 목초지가 사실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은 너는 이쪽, 너는 서쪽, 너희는 남쪽, 너희는 북쪽, 이렇게 떳떳한 지역을 딱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분배해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받았던 그 지파 속에 기업 중에서 성읍을 따로 그렇게 성읍과 함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거주하고 또 가축을 돌볼 땅을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 12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13개 성읍, 그리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지역에서 10개 성읍,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그 반 지파 지역에서 13 성읍, 그리고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지역에서 12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4절에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준 그 13개의 성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크게 이 세 개의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그핫 계열은 다시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족속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아므람 족속은 다시 말해서 아론과 모세 자손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읍들은 바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가문이었던 바로 아론 자손이 얻은 성읍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기꺼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즉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에게 줄 그 성읍과 목초지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받았습니다. 내 몫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다시 지금 성읍과 땅을 떼어서 레위인에게 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게 쉬울까요? 일단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기준으로 좀 따지면 제가 받은 걸 준다? 흔쾌히 준다? 불평 불만 없이 준다? 말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속으로 저는 이걸 줘야 되나? 아니 왜?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주지 말고 먼저 떼어서 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봐서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읽으셨던 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지파나 그 어느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이 받은 성읍 중에 일부를, 그리고 그 땅을 레위인들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모를까, 자기들이 받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도 쉽지 않고 사실 지금 현재도 쉽지 않습니다. 받았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안 받았다 받았다가 주는 게 저는 좀 더 섭섭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섭섭함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은 분배한 사실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얘기가 사실은 어떻게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런 잡음 없이 받았던 것을 다시금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잡음 없이 다시금 성읍과 그들이 가축을 나눌 목초지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런 힐스를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순수하고 원만하게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처지를 나누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왜 내어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표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목양할 목초지를 당연한 듯이 내어 주었던 겁니다.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품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그 어떤 땅이나 성읍이나 목초지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바로 성읍은, 기업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기업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 12지파들이 이 레위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의미였던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업의 일부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을 전혀 1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헤브론을 레위 자손 제사장 지파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갈렙에게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갈렙은 자원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갈렙 개인적인 그런 용심과 욕망과 야심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그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고 나아가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을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을 위한 성읍으로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헤브론의 땅들을 바로 갈렙은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갈렙은 자신이 차지한 헤브론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려고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원하여 갖고 그것을 정복하며 차지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차지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헤브론 땅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 개인의 모습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기업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어 놓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축복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받은 그 지파들으로만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혼자만의 기쁨으로 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금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바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 정말 꿈꾸어야 할 성도,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소유,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물질, 받은 그 소유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 하면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기억나시죠? 찬양하실 때 사랑은 참으로 얻는 겁니까? 버리는 것, 더 움켜쥐지 않는 것이라고 찬양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한번 받아보겠나?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한번 가져보겠나?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더 움켜쥐지 않는 거라고 찬양한 것은, 기억하는 것을 사라져버리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오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에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줌을 통하여, 나누어줌을 통하여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레위인들의 사명과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퍼져 있는 가나안 전역의 동서남북의 전역에 이 레위인들도 흩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사이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며 그 역할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바로 이 레위인이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또 받고 또 흩어지면서 사는 이 레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고 또 매일 새벽으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금요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매일 밤 기도회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이는 것으로만 결코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세상 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세상의 빛으로 소금물의 역할을,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은 그 능력, 그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증가하며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에 흩어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녹아져야 돼,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야 되지, 이렇게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곡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두고 주의 복음 등을 나아라고 흩어지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야지, 그들과 함께 흉내내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동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결탄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바르게,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심정을 품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말씀의 바른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사업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짝믿음 가정 속에, 아니 복음이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갈 때에 말씀의 능력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끓는 그 심장을 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복된 기준, 말씀의 기준의 표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 그뿐입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아니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가,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대구 성소교회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